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의 중 한 명인 강병민 청년이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바라지 않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처음에 목사님께 부탁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어떻게 일찍 일어나야 되는지를 걱정하는 나약한 저에게 이 자리를 서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열심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뭐 나눈다고는 하지만 자하게 나눌 건 없고 그냥 저의 요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요즘 회사에 출근을 하면은 요즘 저희 회사는 그 노조 선거철이에요. 그래서 아주 선거 운동으로 회사 안이 시끌벅적합니다. 노조위원장님을 뽑는 그 자리에 지금 저희 사업소도 2명의 후보자가 나와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기간이 시작한 지 한 2주 정도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침마다 두 후보자의 인사를 받으면서 출근을 하고 점심에는 한 명, 2명 후보자와 점심 약속을 잡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번 주는 그 후보자에게 전체적으로 전체 회식을 하는 시간도 있어서 소고기를 얻어먹기도 하였습니다. 우스갯소리도 다음에는 뭘 사주려나라는 이야기도 농담 삼아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답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선날 전까지는 이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2명의 지금 저희들에게 밥을 사주고 저희들에게 아침마다 인사를 하시는 그 2분의 목적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기브앤테이크가 당연한 이치로 이야기에 듭니다. 사랑 또한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커플이 크리스마스 때 서로 선물 가격을 맞춰서 서로 선물을 해주는 것 또한 어쩌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라면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은빈이는 알려나? 무한도전 본 적 있나 은빈이? 옛날에 제가 참 좋아했던 예능이었는데요. 그 무한도전에서 몇 화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언제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노홍철에게 아직도 노홍철은 결혼을 안 했지만 그 멤버가 노홍철에게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노홍철이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혼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뭔가 짝을 찾거나 뭔가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대답하자 그거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결혼은 혼자 사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할 때 해야 한다고 배우자에게 뭔가를 기대고 바라지 않고 내가 가진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가장 결혼할 적기라고 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바로 바라지 않는 사랑이 바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 뭔가를 내가 줌으로써 뭔가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정말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뭔가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저번 주에 목사님이 설교 말씀 때 나눠주신 그 가라지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가라지의 하나가 이런 감정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 마가복음이었나요? 마태복음 13장이네. 죄송합니다. 13장이네.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3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심을 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바라지 않는 사랑이 헌신, 사랑 헌신이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실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하고 수많은 가라지가 생겨나곤 합니다. 또한 이런 가라지 때문에 내가 처음에 마음먹었던 정말 이 대상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바라지 않는 사랑을 하겠다는 그 마음 또한 이 가라지 때문에 흔들리고도 합니다. 항상 이 가라지 때문에 저도 많이 넘어지고도 하는데요. 요즘도 툭하면 넘어지곤 합니다. 그럴 때면 그럴 때마다 날마다 항상 힘들고 결국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정말 결국에는 정말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고 또한 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바라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예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대학을 대전에서 다니면서 거기 대전에 있는 혜성교회라는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대전에 있을 때는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거기는 청년부가 40명 정도 되는 어 요즘도 청년부가 이렇게 많은 교회 청년부가 인원이 많은 교회를 찾기 힘들지만 그때도 그 교회 규모에 비해서 청년부가 좀 많은 편에 속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청년부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끝나고 청년부 모임이 있을 때면 뭐 형제자매 모임도 있었고 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저녁 때쯤 되면은 이제 애매해지는 시간이 된 거예요. 모임은 끝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청년들이 집에 가야 되나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때마다 이제 좀 이렇게 직장인 형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항상 서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모여봐라. 이렇게 모여서 저기 구석으로 가요. 구석에 가서 뭐를 하냐면 둥그렇게 이렇게 원을 지어갖고 모여갖고 얘기하면서 지갑을 꺼내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뭐 너는 얼마를 내고 넌 내가 얼마를 내고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이제 돈 없는 대학생 동생 저를 포함한 뭐 맛있는 거를 사주는 거죠. 뭐 뷔페를 가기도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23살, 22살 그러니까 뭔가 철이 없을 때라면 철이 없었던 때였죠. 그래서 그냥 아, 형들이 맛있는 걸 사주는구나. 그래서 만난 거 사주니까 그냥 마냥 좋기만 하였는데 지금 되돌아서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것이 그 형들이 얼마나 청년부를 위해서 청년부를 사랑하고 우리 동생들을 위한 헌신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형 누나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돈을 모으고 우리에게 맛있는 식사를 사줬을 때 그 형 누나들은 저희에게 뭔가를 바라고 하지는 않았을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형 누나들이 그렇게 사주면서 이 동생들이 나중에 나에게 이런 지금 사준 거에 대한 보답을 하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사줬을까요? 아니면은 그 형들이 단지 돈이 많아서 그냥 내가 이 동생들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선뜻 그 지갑에 있는 돈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내주신 사랑을 그 형 누나들이 몸소 삶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보여줬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바라지 않는 사랑. 사랑할 대상이 있고 내가 사랑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참 힘들지만 또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억이 너무 지금에 와서도 선명하고 기억을 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런 사랑을 공동체에게 전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곤 합니다. 이것이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랬던 사랑이기도 하고 또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일 것 같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는 사랑,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이 목사님과 그리고 등대교회 어린이까지 흘러서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